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소로 시작한다. 모두 이것에 대해 말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사람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두 글자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별로 기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실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모두 평화에 대해 말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다. 평화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팔복의 7번째가 바로 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6번째에 해당되는 이 복의 내용이 전부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혹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내면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번째에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로 좀 관점이 바뀌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가 에이레노 포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평화라는 뜻이고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이루다 혹은 실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합치니까 에이레노 포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이레노 포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여기에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인데요, 보통 명사와 동사가 합쳐지면 그 품사가 동사가 되거나 분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마태가 일부러 있지도 않는 단어를, 즉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었고, 그 단어를 일부러 형용사적인 어미를 둬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읽으면서 혹시나 화평을 만드는 행동, 화평을 이루는 실천, 여기에다가 초점을 옮길까 봐서 아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내면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붕괴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온갖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보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면서 삽시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내면의 평화조차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팔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씩 쌓여져 가는 복이고, 영적인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면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의 단계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평화스러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내가 누렸던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 평화가 일시적이었을까요? 왜 제한적이었을까요? 왜 감정적인 수준에서밖에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복부터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인격과 성품이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러면서 탄식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 허물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도 평화를 이루기 어렵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가 생기니까 합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 합의점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받을 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죠. 자비가 자비를 만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뒤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한테도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러겠지, 좀 더 지켜봐야 돼, 이런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겠죠.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 이 사람도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교리가 진리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와 종교끼리 싸움이 나면 그건 정말 잔인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은 소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믿음이고 깨끗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믿음이 없는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깨끗한 믿음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째 복인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빈곤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려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 이 자체를 강조하고 싶어서 마태는
에이레네 포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로마는 유럽의 전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와 소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너무나 강대해서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들은 자화자찬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에 눌려서 작은 나라나 소수 민족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던 상태, 이건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을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 이게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혹시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존 윅이라는 영화 시리즈 혹시 보셨나요? 영화 안 보시나요? 이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 3편의 제목이 파라벨룸입니다. 파라벨룸,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죽이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오직 로마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그 허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논리입니까? 평화를 행하는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 즉 자기 마음속에 먼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선적인 거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일구는 사람,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자기의 영성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평화는 이런 겁니다. 평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를 뜻한다. 몸은 힘든데 마음이 편한 걸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힘든데 몸은 편한 거, 이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건강한 상태. 그래서 레위기 2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누리게 될 삶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종국적인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죄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게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샬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평강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 편지 수신인들에게 인사말을 서두에 쓰는데 빠뜨리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보면 평강,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구약 성경은 전부 샬롬이고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약간씩 강조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아니 이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했던 겁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감옥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면 감옥도 천국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자유의 몸인 상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이 평화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잘하면 주겠다, 앞으로 주겠다가 아니고 준다, 현재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만이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좀 더 구체적이어야 좀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 뒷부분으로 가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것과 바로 앞에 있는 44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의미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 내면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가는 그 발걸음은 용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먼저 가득 차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칭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용서가 있어야만, 그 용서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비난했던 것들, 나를 탓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먼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내 가족들을 먼저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을 이 같은 공동체에 불러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른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 4명을 뽑아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매게 했어요. 아마 들것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주거 환경은 우리들하고는 달라서 위에 지붕을 이렇게 단단하게 철근과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요, 통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고 그 가운데 집을 이렇게 덮어서 대강 해놓습니다. 그래야만 뜨거운 지열이 위로도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쉽게 나무 몇 개만 드러내면 공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으로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면 일어나라, 네가 건강하게 되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네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때 당시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요, 몸에 병이 걸리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 나병 혹은 귀신 들린 이런 불치병 같은 경우에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라고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결국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죄인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항변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접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순서를 기다리는 게 맞는데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한테 이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고 자기 공동체에 이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배척하거나 차단하거나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죄를 함께 떠안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함께 메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을 사람들로부터 너는 용서를 받았고 수용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이 하나님 한 분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기득권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더라.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인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럼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아들인 우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해줘야 되고, 용서를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 그리스도님이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16절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양측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적대 관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한 몸 안에서, 그분 자신 안에서 적대적인 관계,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이 모든 갈등의 관계를 그 몸 안에서 먼저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내면의 평화를 이룰 때 이 세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벽들을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세상을 찾아봤는데 능동교회 교인밖에 없더라. 능동교회 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사람이더라.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 내면에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되셔서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사회 평화의 달을 놓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깨닫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인간의 지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평화가 우리들의 영혼을 흘러차고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세상에 주선 평안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 하늘의 평화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평화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